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된다는 사실을 주로 살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제, 이론 교훈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장 6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 창조의 내용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가장 커다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린 삶의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능력만 있고 전능하심만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세심한 관심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청하고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냉랭하게 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죠.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세심하게 돌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간구할 수 있을 거야. 내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구하기에는, 어떤 것들을 요청하기에는 상당히 신뢰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심어지기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전달해 줍니다. 단순한 창조 기사로 보면 단순한 창조 기사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창조의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섯째 날, 즉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 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으면 사람이 처음 만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두컴컴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땅, 그런 가운데 내던져졌을 거예요. 빛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따뜻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사실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신 후에, 질서를 만드신 후에, 그리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두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이 창조의 순서 하나하나가 다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2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첫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직전까지 만드신 모든 생물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그 일들을 위임하신 겁니다. 사람을 위한 배려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창조해 놓으셨던 채소들,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창조기사를 주석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의 표현이다. 아버지다우신 사랑의 표현.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을 위해서 공급하신 분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공급하고요.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요. 또 그 가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는 세심한 돌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칼빈이 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자녀인 사람을 위해서,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그 복된 장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간구하여 엎드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턱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순서를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붙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